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묵상하는데 우리 백 집사님 말씀하신 그 배경과 또 구조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도피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 이 여호수아는 우리 신약의 예수님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이제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세 이름이 다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이제 그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는 이제 요단강 도하로 가나안 입성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입성 이후에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고,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한 이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서 특별히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이제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요단강 동쪽에 세 군데, 요단강 서쪽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 세 군데, 이렇게 도합 6개의 성읍이 이제 도피성이고, 이 도피성에는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각 지파의 땅에 다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해 줍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48개의 도성입니다. 이 48개의 도성에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재판하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도피성은 그 48개의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걸 오살이라고 합니다. 오살.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전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감정이나 뭐 원수 그 전부터 어떤 그 원수 관계였다든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걸 이제 부지 중에 그 실수로 죽인 것이다 하는데 그 반대가 뭐예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제 고의적으로, 그죠? 계획적으로라는 뜻이죠. 고의적이지도 않고 계획적이지도 않고 그야말로 우연히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야호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면서 이제 저 계곡을 향해서 돌로 하나 휙 던졌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로 하나 휙 던졌는데 거기 산나무를 채취하는 할머니가 그 밑에 있었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우연히 날아온 돌에, 그것도 다른 데 안 맞고 머리에 딱 맞아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을 던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서 아야 소리가 나면서 넘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보니까 산나무를 떴던 할머니가 거기서 머리에 자기가 던진 돌에 맞아서 이제 피를 흘리고 이미 벌써 숨져 있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미 벌써 숨을 거두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라고,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그런 이제 피해 보복자, 이게 그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남편, 아니면 자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척. 이 이제 이 피해 보복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고엘의 책임은 뭐냐면은 이제 억울하게 그 희생이 되었을 때 그 원한을 갚아주는 역할과,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고엘이 해야 되는 일은 그 기업을 다시 무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너무 이제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옆집에 있는 이시 아저씨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동생인 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못 본 체 하면 안 돼요. 그 형님이 이 판 기업을 대신 내가 값을 물어주고 형님에게 돌려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은 형님이 자녀가 없이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수가 형님의 대를 이을 자녀를 씨를 주는 거예요. 그 씨를 이제 주는 역할이 이 씨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씨가 생기면 더 이상 동침을 하면 안 됩니다. 동침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느냐 하면은 형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자립할 때까지 학교도 시켜줘야 되고 결혼도 시켜줘야 되고, 그야말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를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면 등장하죠. 이제 룻의 그 시댁이 엘리멜렉 가문이잖아요. 그 엘리멜렉 가문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기근을 피해 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죠? 그 이주를 갔는데 거기서 그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의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진 거잖아요. 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왔을 때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줄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 하지 않습니다.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그 다음 기업 물을 자 순번인데 이제 그 룻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그리고 그 자녀를 이제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이 올라가잖아요. 룻이 이제 올라가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을 넘어서 더 나아갑니다. 아예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집 전체를 책임져주는 그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엘리멜렉 가문의 제일 1번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하면서 뭘 합니까? 신발을 벗잖아요.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신발 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저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놀림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난 놀림받아도 좋아. 뭐가 놀림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내 기업에 손해가 되지 않는 거. 돈 있잖아. 돈 있으면 됐지 뭐 사람들한테 놀림받는 게 그게 대수야? 돈 있으면 됐지 뭐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게 대수야? 믿음이 대수야?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신발 벗은 자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기업에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아스의 정신입니다. 그게 룻의 정신이고, 룻도 이제 그 정신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 보복자가 반드시 이제 보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을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빨리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느냐 하면은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은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높은 곳이 아니고 뭐 저 백두산처럼 이렇게 높은 데는 올라가다가 힘들어가지고 못 가잖아요. 언덕 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있어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와서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도피성의 앞에 가서 성문 어귀에 서서 거기서 제사장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이라고 해서 어떤 뭐 그 성을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성을 쌓아놓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라인 선만 있는 거예요. 선만 있는데 선만 있어도 그리로는 이 피해 보복자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다가 너무 갑갑해. 도피성 안에서 살다가 세상 구경도 못 가고 말이죠. 내가 이거 뭐 하는 하면서 이제 지겹다고 해가지고 도피성 밖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나갈 수 있느냐? 그때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해방이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피해 보복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생명과 누구의 생명이 맞바꿔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과 맞바꿔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생명을 대속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의 완성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드리신 기도가 뭐예요?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는데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운명하실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44절에 보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죄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하는 일을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들도 찢어진 그 휘장,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뭐로 봐달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인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 사람의 죄가 맞바꿔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지고 우리는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도피성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바로 이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뭘 느끼게 됩니까?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휴, 이제 살았구나.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성도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도가 세상 속에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이 이제 나를 통해서 벗겨지는 것, 내가 대신 그 짐을 져주는 것, 내가 그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사람이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신,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었듯이 나도 이제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형제에게 위로를 주고 형제에게 평안을 주고 형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도피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수용성과 포용성.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고 세움을 얻고,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만 구하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는 뭐가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수만 개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수천만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아무런 영향력, 세상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기를 자랑하고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냐, 그것이 교회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주님이 책망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가난하고 너는 헐벗고 너는 보지 못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지 중에 지은 죄인으로 여겨주셔서 나를 다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형제를 볼 때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볼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형제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종로릇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이제 형제들을 볼 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형제가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형제가 기댈 수 있는 내가 어깨가 되어주고, 그래서 나의 어깨를 짚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나의 어깨를 내밀어 줄 수 있는, 내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늘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도피성이 되어서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에 대해서도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주님이 간주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도피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이 힘들어 피곤하고 지치고 아버지와 갈 곳 없이 방황하는 그 형제에게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쉴 수 있는 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형제가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받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내게 상처를 준 아버지여 주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사람 또한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내가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넓은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나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도피성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간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